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다윗 중찬단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 말을 누가 처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문장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보고, 출근길은 매일 같은 길을 가고, 또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봅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우리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는 새로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다닐 때면 잠시 신선한 기분과 또 새로운 기분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또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해져서 우리는 그 감정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땠을까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얻고, 하지만 지금의 예배는 어쩌면 우리의 그냥 하루의 일정 중에 하나로 자리 잡히진 않았는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응답받던 그 감격도, 찬양의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계속되면서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나 때는 더 뜨거웠어. 나 때는 더 열정이 있었어.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전해주면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희도 하면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때는 더 잘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저 초등학생 때보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는 뜨거웠다고, 과거에는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활력이 있는데 우리는 어쩐지 어제의 은혜에 아직 익숙하게 남아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익숙함에 속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예배, 늘 해오던 예배고 거기에는 늘 해오던 예배, 늘 보던 말씀, 또 늘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곳에 그 익숙함 속에 등이 굽은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그 여인은 왔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늘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늘 거기에 앉아있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귀신 들렸다는 점입니다. 헬러 원문을 보면 그 여인은 연약함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할 때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익숙함의 모양으로 우리 속에 자리한 버릇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힘든데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는 늘 편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굽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잔소리 중에 하나는 바로 허리를 펴고 등을 펴고 똑바로 앉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추수술하면 1,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 말 듣고 허리 펴고 앉으시면 오늘 돈 버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등 펴고 허리 펴고 한번 앉아볼까요? 다들 지금 자리를 고쳐 앉고 계시죠?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세요? 네, 이렇게 5분, 10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 이렇게 어찌저찌 노력해서 신경 써서 앉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평생 우리가 앉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가 보실 때는 등을 펴고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가 안 보실 때는 다시 그 등을 굽은 채 편하게 앉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굽은 것이 우리 몸에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의자가 우리 몸에 맞춰지듯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을 휘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몸을 맞추고 있습니다. 등이 굽은 여인도 처음에는 불편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또 18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굽어지는 등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등이 굽은 여인의 삶은 점점 아래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늘 땅을 보고, 늘 자신을 보고, 늘 과거를 보고, 늘 문제만 봅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는 늘 하늘 아래를, 늘 아래만 보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을 보고 내 상처, 내 이익, 내 불만을 바라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아래로 이끕니다. 중력이 우리 몸을 끌어당기듯 죄의 본성은 우리의 영을 계속 땅으로, 계속 아래로, 자기 중심으로 굽히게 합니다. 성경은 죄를 한 번의 실수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죄는 반복되고 또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이 18년 동안 굽은 채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인간을 붙드는지 우리는 오늘 하루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그 한 번이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남의 말을 흉보는 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어느새 자연스러워지고, 거짓말이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는데 이제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주일에 늦잠 자는 게 처음엔 미안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기도 안 하는 날이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연약함의 영에 매인 상태입니다. 죄가 내 의지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것,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이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여인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더 놀라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1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신기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저 자리에 있었지. 오늘도 꼬부라져서 왔네. 등이 굽은 여인은 회당에서, 교회에서 이제 익숙한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당연한 우리 일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굽은 자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회당의 풍경인, 회당의 배경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녀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던 굽은 우리도 바라보십니다. 죄의 습관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보고 불러주십니다. 무감각 속에 당연한 일상을 사는 우리를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사람은 익숙하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러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선포하고 안수하시니 그 여자의 굽은 등이 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녀는 더 이상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허리가 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죄로부터 풀려나는 이 은혜, 사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폈다가도 알게 모르게 다시 등을 굽히게 됩니다. 사람의 한마디 말에 다시 움츠러들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낙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다시 죄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은혜보다 감정을, 말씀보다 현실을 바라보며 펴진 허리가 점점 굽어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시 오늘 예배에 영적으로 굽은 채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회당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아주겠다. 너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다. 이제 허리를 펴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다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굽어진 등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가장 익숙한 날이었습니다.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날, 모두가 지켜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룩해야 할 이 날에 가장 악한 마음으로, 가장 차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침을 받으라고 화를 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죄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형식에 갇혀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익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사람을 잃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회당장의 신앙, 형식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신앙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짐승은 풀어주면서 사람은 왜 묶어두느냐?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는 이유를 일하지 말라, 금지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 회복의 초청보다 살리는 일보다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죄에 매여 등이 굽고 땅만 보던 우리를 이제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안식일을 회당 가운데서 선포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익숙한 형식이 깨질 때, 또 굽은 등이 펴질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뻐합니다. 익숙함에 머무는 사람은 불편해하고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만나고 있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죄에 익숙하십니까? 은혜에 익숙하십니까? 형식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회복에 익숙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회당장처럼 형식 안의 신앙을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 사람들에게 굽은 여인은 그저 회당에 익숙한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굽어있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 멸시하지 않고 주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예수님은 은혜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시선이 바뀌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땅을 보던 인생이 하늘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익숙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익숙한 죄의 방향을 거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심,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함에 속아 죄에 굽지 말고 허리를 펴라. 익숙함 속에 굽어진 영혼을 다시 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허리를 펴고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굽어진 허리를, 이제 굽어진 등을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자주 익숙함에 속아 은혜를 잊고 죄의 굽은 채 살아갑니다. 형식에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허리를 펴라 하셨듯 굽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